목소리로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이에서 그가 이르기를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이 대답하되 세례요한이라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또 물으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에 자기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우리나라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주주의이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뭐냐면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된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권이 있고 또 왕이 마음대로 왕의 나라를 백성들이 보조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참 좋은 것이고 많은 사람이 더불어 좋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만 민주주의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소수가 묻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부자들끼리 다 짜고 가난한 사람을 소외하고 외면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부자들을 주인 취급하고 부자들 걸 다수결로 해서 부자들 걸 딱 뺏어가도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자를 붙인 것은 뭐냐면 다수는 아니고 소수이지만 소수도 말할 수 있고 소수도 아직 힘은 없지만 힘없는 사람도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중국도 굉장히 강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산체제,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라 이름을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언젠가부턴가 이 자유자를 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이걸 빼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그가 독재를 하거나 어떻게 되거나 끌려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소수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그런 정권 반대 투쟁을 하는 데모 단체에 대해서도 강제로 해산 못 하잖아요. 예? 오히려 그들에게 무슨 불상사가 생기니까 경찰들이 보호해주면서 시위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일방적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견제할 수 있고 계속 브레이크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이나 정치가이들의 말에 의해서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럴 때 우리가 예배를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쉬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자유니까. 우리가 병을 퍼뜨리기 위해서 모인다고 한다면 그건 제재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신경 쓰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다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정치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신앙도요, 보수 신앙이 있고 진보 신앙이 있어요. 요즘에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데서는 전체적으로 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NCCK라고 하는 교회협의회라고 하는, 한국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엊그제 예배를 쉬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렸어요. 이 NCCK라고 하는 단체는 말하자면 보수 기독교가 아니라 진보 기독교 단체입니다. 우리 교단은 거기 속해 있지 않습니다만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진보 정치인들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 단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기총, 요즘 한기총 말도 많습니다만, 또는 한교연, 한교총, 이런 보수 단체들이 있는데, 또 이 NCCK라고 하는 이런 진보 단체도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유가 있으니까. 저도 때로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참여해야 돼서 헌혈도 해야 된다, 장기기증도 해야 된다. 네? 이게 진보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러나 또 때로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네? 예배 드려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보수적인 성향도 있는 게 다 공존해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의 다수가 소수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건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자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배 드리는 자유가 있어서 드리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명한 명확한 신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숱한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은총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데는 그만한 예배를 드릴 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똑같은 질문인데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질문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등과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셨대,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왜 모이는지,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받은 대로 가서 살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교회를 마치 취미단체나 이런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요즘 그러더라고요. 생산성이 있는 회사나 이런 데는 일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안 쉬어도 되고, 생산성이 없는 교회는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요즘에 예배 방해한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자꾸 그런다고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여기에다 덧붙여서 무도장이 뭐죠? 춤추는데 콜라텍에서 누가 걸렸잖아요. 무도장, 무도학원 이런 데까지 좀 끼워가지고 체육시설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교회가 마치, 예배가 마치 심심해서 오셨습니까? 할 일 없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어쩌나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좀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예수님 오실 테니까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열어놨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헤롯에 의해서 죽죠. 처형을 당했죠. 분명히 목을 잘라서 죽였는데 예수님이 다니면서 막 역사를 일으키니까 소문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듣고 헤롯 대왕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분은 아니에요. 비슷한 말씀을 선포했지만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아주 가장 최고봉, 선지자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어.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이 표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조금은 알고 많이는 모르는 그러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는데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뿐 예수님의 원래의 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과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 물론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약점, 냉정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 정도가 아니고 엘리야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세계 속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또 마가복음 3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까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5장에 가서도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사람들이 한 얘기가 맞아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귀신은 우리보다 신통하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고 훌륭한 스승 정도로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일이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귀신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조금은 알고 많이는 모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가서 들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분이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질문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 그러는지,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뭐라 그러는지,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뒤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제는 대상이 바뀌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오늘 여기에서 이 위기 속에서도 이 눈치를 보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향한 질문을 먼저 던지시고 그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으시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생겼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져주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여기 앞에 but이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but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벚꽃이 피어서 지금 난리랍니다. 네? 벚꽃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코로나 가지고 올까봐 오지 말라고 제발. 옛날에 벚꽃 구경하러 오세요, 산수유 구경하러 오세요 그러다가 지금은 구경하러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간답니다. 그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 공자, 맹자와 비슷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서 더 친밀하게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가 사회와 불신을 조장하거나 사회를 따라주지 않는 어떤 반동적인 의식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의식이에요. 자꾸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물어가니 뭐라 하니까 우리도 괜히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얼른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했던, 표현했던, 알았던 그 모습과 베드로가 고백했던 모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분으로 높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의 무지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줘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역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리고 왕은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외에 많은 왕들인데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왕조차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는 역사가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에 달리사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러한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세속적인 어떤 것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끌려다니는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진리를 통해서 참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헬라어의 표현이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는 히브리어의 표현입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는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이건 대단히 잘한 대답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것이고 내가 오늘 바라보는 예배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좀 달라야죠. 다르시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이는 예배와 성도들이 생각하는 모이는 예배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고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살려주셨고 건져주셨고 이제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으로 세상에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살도록 나에게 기준이 되어주시고 증거가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합니까? 이 뒷부분에 나온 말씀입니다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셨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취미생활이나 하고 시간이나 때우고 그 사람이랑 만나는 정도의 공동체가 아닌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몸바쳐 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주님이 알고 싶은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이고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이고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온전한 대답, 신앙적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어렴풋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겉껍데기만 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알고 속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는 이어져 왔고 숱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견뎌왔고 또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분들의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가 쭉정이가 되지 않고 진짜로 알곡으로 남아서 더 굳은 믿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만 생각하는 어렴풋이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메시아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진정한 메시아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며 우리의 삶이 그저 사람의 생각에 얽매인 사람의 수준에서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날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그날에 주님이 시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사람을 그날에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고 부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잘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러워서도요. 그렇지만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당연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당당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에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한 질문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내가 떠날 수 없고, 그분을 내가 외면할 수 없고, 잠시라도 그분을 잊을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의 중심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많은 제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톡으로 켬을 당했고, 그 다음에 화형을 당했고, 돌에 맞음을 당하면서 죽으면서도 그 제자의 길을 묵묵히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그렇게 살게 했던 것은, 그들을 그렇게 죽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앞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